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서 한 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아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족 또 권세자 그리고 이 지도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하게 오시고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로 이 땅에 오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특권 또 당신의 사람들과의 구별됨 그 구별됨이 있었죠. 신적인 구별됨이 있었고 그러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구별됨 강조하기보다 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인이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자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18절에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당신에 대한 평판 어떤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고 도대체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 누구라 그래?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많았던 아주 유명했던 우리 조상 중에 있었던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증거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눈에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저하지 않고 본인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유명세가 궁금해서 과연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까?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보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 사람들 난 뭐라 그러니? 누구라 그러니? 나 궁금하다 야. 이런 느낌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이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왜 제자들의 대답이 알고 싶고 듣고 싶냐면 구별되어 있는 삶인지, 이유는 3년 동안인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 우리도 이 사람의 간증 저 사람의 간증, 이 목사님의 설교 저 목사님의 설교 등등을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 목사님을 통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래, 알겠다,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이 물음은 결국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네가 볼 때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 하나로 보이니 너는 어떠니? 물어본.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익숙한 표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고백,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눈에 볼 때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그 평판 정도를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건 나와 같이 살았던, 지금 나와 같이 호흡하고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낼 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이 고백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무리가, 군중이 얘기해도 예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교회의 반석, 아주 그냥 교회,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기쁘고 왜 예수님이 감동을 했냐면 이 고백이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간증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앞에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고 있는 것, 아주 정확하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기특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고백,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야 대단하네, 이거 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말고, 저는 멘토가 누굽니다, 저는 이 사람 존경합니다, 저는 여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증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예수님과 지금 같이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기 때문에 그 고백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되면, 마음 불안하면 그 사람은 절에 갈 수도 있고 점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사주팔자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뿐이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그럴 수 있죠. 마음이 불안한데 어디서든지 내 마음에 안심시켜줄 점괘를 보고 저 괜찮겠어요? 사주팔자 보고 궁합을 보고 이 사람 만나도 될까요? 저 비즈니스 시작해도 될까요? 그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삶의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삶의 고백, 조금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똑같이 가고, 불안하면 나도 점도 보고, 불안하면 나도 미신을 섬기고, 이와 같이 사는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는 저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의 고백이 없습니다. 삶의 증거가 없습니다.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어떤 모습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고 보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